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흘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이 6장 마지막 부분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섯째에 있는 주님의 임박한 사건들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 가지의 그 사건들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하나가 아주 큰 지진이 난다. 큰 지진이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배가 이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또 달은 온통 피같이 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들이 자리를 옮긴다라고 말합니다. 지축이 흔들려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움직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지도가 바꿔져 버리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나타난 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말한 것이 마지막 종말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 종말이라는 것이 있는데 또 마지막 종말이라는 말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말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부터 계속해서 종말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이제 되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종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종말의 종말이라 또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써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때가 다 되는 마지막 세상이 끝나는 그런 시점에 이제 도래한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마지막 되면은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지진이라 가지고 막 흔들려 버리고, 여러분들 뭐 지진이 4.2 정도 되니까 이게 저 무주에선가 어디선가 지진이 났는데 여기까지 흔들리잖아요. 여기까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는 한 100km가 아니라 뭐 한 200km, 300km 정도 되는 그 거리에서 흔들렸는데 여기까지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7.0 그러면은 우리는 7.0이라는 것을 경험을 해보지를 못했죠. 그게 10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땅이 쪼개져 버린 거죠. 땅이 쪼개져 버리고 갈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모든 집들이 다 거리 속 파묻혀 버리고 말아버리는 10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재난이 일어나 버리게 되는 그런 때가, 그런 종종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나타난 것을 보죠. 10까지는 가지 않아도 뭐 한 8.0, 9.0까지 막 가버리면은 지축이 흔들려 버려. 그 동네가 전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층 빌딩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지금 집을 지을 때 우리나라도 그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새로 지으면은 토목공사를 굉장히 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바닥에다가 이제 뭐 한 1m 정도의 세면을 깔고 거기다 철근을 넣고 그래야만이 허가가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은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사실 새로 집을 지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것만 해서도 1,000만 원이 훨씬 호가하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훨씬 더 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로운 집을 지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하늘이 끝장날 때가 있으며 땅이 제자리를 잃어버려서 흔들려 버릴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오늘 듣고 말아버리면은 예배 드리는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머릿속에다 그려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려봐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예배 드려서 말씀을 전하봤자 뭐 그때 듣고 말아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아하 마지막 때는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가 움직여 버린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들이 다 이제 발발해 버리게 만다. 그러니 한란이 즉시다고 그랬습니다. 즉시. 해가 어두워져 버린다. 해가 캄캄해져 버린. 그래서 캄캄해져 버리니까 암흑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살 수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런 어려운 때가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해가 일식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해가 딱 옛날에도 보면은 뭐 조선시대 때나 뭐 고려시대 때 우리 선조들을 보면은 해가 이렇게 캄캄해져 버리면 무슨 재난이 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엄청난 피해가 오기도 하고 뭐 돌림병이 막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것을 보세요. 나라의 재난이 온다. 근데 그것이 하나의 그 자연 과학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복음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을 얘기할 때 사도 요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이 사건은 틀림없이 있어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단 한 번만 얘기한 것도 그것이 꼭 이루어지거든요. 성경에 보면 딱 한 번 얘기했는데도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그 사례들도 이제 미리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 버리는 것을 볼지요. 그렇죠. 유황불이 떨어지고 땅에 뭐 지진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뭐 완전히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는 게 없어지고 사해바다로 이제 탈바꿈이 완전히 평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서 이런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은 뭐 어느 나라에서 뭐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되었다. 어느 나라에서는 또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도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심판 아래 놓인 상황을 말씀하고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전 우주적으로 자연 만물까지 저주에 놓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타락할 때에 이제 짐승들도 타락해 버린 겁니다. 애초에는 소가 아니라 호랑이가 짐승들을 잡아먹었을까요? 안 잡아먹었을까요? 안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고기를 먹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나니까 고기도 먹고 짐승이 호랑이도 생기고 호랑이가 이제 짐승을 잡아먹고 또 이제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고 이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끝나게 되면 나중에는 성경에 보면은 그것은 정확한 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성경에서는 애적으로 말씀하기를 뭐냐면은 호랑이도 풀을 먹고 산다. 회복이 되었을 때, 온전히 세상이 회복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호랑이나 사자나 늑대도 모두가 다 풀을 먹었는데 이게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온 천지가 다 저주에 임하게 되었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말씀하시고 또 반면에 파멸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창조를 말씀했고 또 파멸까지도 얘기합니다. 시작이 있으면은 마친다는 것입니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얘기한 겁니다.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이렇게 태어나면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지옥이라는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없어져 버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없어져 버리면은. 그런데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옥을 만들어 놨다는 건 더 고통스러운 곳에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 고통스럽죠. 그러죠.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 말이라도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빨리 죽기를 싫어하죠. 전부들 다. 근데 얼른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고 나면은 더 고통스러운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 선지자의 예언을 말씀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꽤 기니까. 자, 이사야서 봅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이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다.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내가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에스겔서를 한번 또 봅시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도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스바나 선지자나 또는 요엘이나 이런 사람들도 말세 지말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슴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이 사건은 분명히 나타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한결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시록이 말씀한 것이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것이 최초가 아니고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이 이제 말세 지만에 가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난 뒤에 노아 홍수로 인해서 심판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약속을 하셨대요.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했냐면 무지개를 약속을 했습니다. 무지개로 오면서 앞으로 다시는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아서 뭘 했냐 그러면은 바벨이라는 탑을 쌓게 돼요. 하늘에 대가 닿을 때까지. 왜? 다시 홍수가 나면은 그 우으로 올라가면 살 거였다 생각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죄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노아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죠? 노아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담과 뭡니까? 야벳과 또 누구예요? 함과 또 누굽니까? 하나, 예? 셈, 함, 야벳 이 세 사람도 아버지 따라서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면은 자녀들도 믿음이 좋아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버지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녀들은 믿지를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어머니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녀들은 안 믿어서 결국에 배를 쌓는 그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 무슨 것을 막아보려고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막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는 일을 사람이 막아보려고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별로 쓸모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를 못하고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해서 막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자꾸 뭐 다른 별 나라로 이제가 뭐 화성으로 가고 무엇으로 가고 그래요. 지구가 이제 끝나게 되면은 화산 폭발로 해서 지구가 막 폭삭하면은 돈 있는 사람들은 모아가지고 우주선을 타고 어디로 가자? 뭐 저 화성으로 가자, 뭐 달나라로 가자, 또는 다른 별로 가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구는 땅이라고 하고 모든 것은 다 천체 하늘에 있는 것인데 다른 데로 가도 뭐 지구와 비슷한 땅은 있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인간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거기에 갈 수 있는 조건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또 할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또 있어서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상할지 그건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리 한다 그러더라도 그들은 막을 길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주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면은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에 일어난 전우주적인 파멸과 또 하늘과 땅의 파괴를 머릿속에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머릿속에 그려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려졌습니까? 그려졌어요? 내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어제도 우리 그 교회 우리 동기목 노회장들 중에 우리 노회장들 중에서 동기 목사님들이 꽤 되더라고요. 나는 이제 뭐 나이가 많아 버리지만은 그 사람들은 젊은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함께 하는데 나보다 기도를 하라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라 그래. 그래서 기도를 하더니 그 지금 식당입니다. 식당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뭐 보통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각자 기도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목사님들이나 큰 소리로 아멘 엄청 커버린 겁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어찌냐면 듣고 깜짝 놀랄 정도로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우리 교회는 어찌입니까? 우리 누가 기도하면은 옆에서 기도한 사람, 아멘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멘. 크게 한 사람 한 사람 딱 있어요.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만 들리냐? 우리 집사람 목소리만 들려요. 다른 사람 목소리는 안 들려. 아멘 소리가 안 나와. 한번 합시다.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아멘을 크게 할 때
마음에 평화가 올 수도 있고 또 기쁨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에 올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할 때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해. 그 좋은 것을 왜 안 하느냐 이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귀가 이렇게 안 들리는 것도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못을 해서 그래요. 제가 자꾸 안 들린다 그러니까 진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멘을 좀 애초에부터 크게 좀 했었으면은 좀 좋았을 텐데 안 들리니까. 그때는 귀가 좋았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때는 귀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귀가 안 좋아가지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대화가 안 돼요. 1대1로는 대화가 되는데 여러 사람이 있으면 대화가 안 돼요. 왜? 여러 소리가 막 들리면 혼동이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버려요. 그러면은 그게 좀 곤란해요. 그래서 아하 힘들구나. 귀가 좀 안 들리신 분들은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말이 아멘 소리를 좀 크게 하면 들립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자, 아멘을 하면 다 들리는 거예요. 네, 다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그려 보시기를 바래요. 머릿속에다가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지구의 그 상태, 뭐 하늘이 쪼개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 그 상품 백화점이나 또는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상품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난리가 나요. 여러분 상품 백화점이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어요. 성수대교도 황홀히 무너져 버리니까 완전히 다 거기서 다 차가 다 폭삭해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뭐 또 대구에서는 무슨 지하도가 아니고 왕창 무너져 버리니까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참사. 이번에 얼마 전에도 뭔데이? 할로데이인가 뭔가 그거 하면서 막 사람들이 와 물려가지고 그냥 속삭여서 몇 명이나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은 아마도 세 발의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발의 피가 돼요. 그러나 앞으로 있을 일은 엄청난 큰 재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긴다고 할 것 같으면은 현리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심을 확실히 믿고 그래서 따라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신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바로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도 요한이 바라본 그대로 하늘과 땅이 사라질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때가 되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뒤바뀌어 버린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 재난은 지상에 거하는 모든 거주자들을 다 덮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왕과 장군들까지 다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어가지고 어디로 숨는다고 바위 틈에 숨는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게 15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 위에 말하되 이렇게 숨어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집에 가만히 있으실랍니까? 막 옆에서 흔들리고 그런데 도망 다니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무서우니까 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재난은 누구나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이 재난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들뿐만 아니라 그 어떤 힘센 자들도 관계없이 피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후의 날의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뻐해야 할 날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뻐해야 할 날이요, 이제껏 흘린 눈물을 씻는 날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재난을 맞이할 수 있지만은 그날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물이 다 씻겨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바로 이날은 이 세상을 심판한 날인 동시에 성도들에게는 온전한 구원의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무도 능히 설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설 자가 없다. 17절에 보면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누가 능히, 진노의 그날에 누구도 서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에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지, 이 큰 날은 세상을 심판 날이기도 했지만은 성도들에게는 구원 날이라고 하였는데 그 큰 날에 설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설 자가 있느냐 했는데 설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분명히 설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가 전부 여기에 다 하나님께서 열 처녀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밖에는 그 신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앞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기름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한 사람은 당당하니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한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얘기하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7교회를 향해서 이제 쭉 7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7개를 위해서 얘기하면서 그 뒤에 이런 얘기가 쭉 나온 거예요. 7인, 7대접, 7큰 대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얘기한 것은 누구에게 말씀하냐?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 합니다. 찬송가 하나 더 하시고 우리 다음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